여러분 지난 한 주 밴드를 통해서 또 이런저런 소식을 통해서 우리 송춘숙 권사님 관한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송춘숙 권사님께서 그 방수 작업을 하고 계신데 지금도 계속 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수 작업 하시려고 이 작업 의뢰자와 함께 가서 보니까 그곳은 이 왜 기계식으로 차를 이렇게 주차하는 여러 층층이 주차 타워 같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마 물이 새서 그 과장이라는 작업 작업을 위한 사람이 그 샌 곳을 같이 가자고, 그래서 거기를 그 차들이 타는 곳을 이제 사람이 타게 돼서 권사님도 못내 이건 좀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작업 과장이라는 분께서 아니다, 여기 여러 차례 타고 사람이 타고 올라가도 괜찮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서 참 할 수 없이 권사님께서 또 이제 타고 올라가신 거죠. 근데 권사님 나중에 그 간증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 전날 이제 만나셔서 이 작업 그 과장님께 예수님을 전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믿고 싶지만 운동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교회 다닐 수가 없고 이래서 결국 복음 제시를 못했는데 그걸 참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때 아무리 그분이 교회를 못 간다 할지라도 이 복음 제시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의 그 운명은 모르잖아요. 오늘 만났던 분들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항상 만날 때가 마지막 찬스일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꼭 전해야 되는데 권사님도 그걸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거리가 멀어지니까 밑에서 이야기하고 육성으로 안 들리고 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차들이 또 그걸 멈춰야 되는데 또 다른 주차하는 차들이, 저는 그 안을 못 봤지만은 이게 막 이렇게 기계식으로 막 돌아가다 보니까 사람이 타고 있는 이게 이제 눌리면서 거기 두 사람이 올라가면서 그걸 아마 베니다판을 깔고 올라간 것 같은데 위아래에서 이렇게 눌리게 되어서 그 안내하던 분은 현장에서 즉사했고, 권사님도 그런 상황이면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제가 그 면회를 가서 그 병문안을 신방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다 멀쩡하신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근데 허리뼈가 1번에서 5번 그 요추들이 5개가 다 골절이 되시고 또 수술 한번 1차 받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권사님 간증에 따르면 바로 이렇게 눌리는 그 순간 이제 숨이 너무 답답하고 숨 쉴 수 없는 이런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환상이 보였는데,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했지만은 그 동그란 떡이 자기에게 이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데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답답해지고 이제 기절을 해서 깨어보니 이제 응급실이었고, 그래서 그 순간에 일어났던 일을 간증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권사님을 살려주셨다는 확신이 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이사야서 43장에 너는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야지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불 가운데 갈지라도 아무것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 온전히 더 강건해서 그렇게 전도하고 싶어 하시는데 계속
영혼 구원하는 그런 귀한 일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삶에는 우리는 그냥 상식대로만 늘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도 우리 인생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 기적 이야기입니다. 거의 다 죽었던 그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말씀을 제가 짧게 요약해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제자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물론 세례를 받으셨죠. 요단강에서.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옮기셔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첫 번째 표적을 행했는데 갈릴리의 가나라는 곳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그렇게 변화시킨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적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시 유대 땅에 가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6월절이었는데 6월절에 가셨는데 그때 성전을 청결케 하고 또 그곳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그러는 중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유대의 랍비이죠.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자신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아까 말씀 순서가 지금 바뀌었는데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신 후에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 길에 사마리아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은 다 갈릴리로 갔는데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 한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그쪽으로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에 한 여인, 그 여인은 많은 남편들을 두고 음란한 죄 이런 것으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숨어서 지내던 그런 사람. 그런데 주님이 그 여자와 만나서 그를 위로하시고 또 그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써 그가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던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았다 하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은 표적도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말한 한마디와 그리고 주님과 이틀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들은 이야기.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들이 과연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시다 이렇게 믿게 되었다. 그 이야기가 4장의 그 부분이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죠. 본문에 주님이 그 사마리아를 이제 지나서 다시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갈릴리에 처음 표적을 베푸셨던 가나라는 곳에 주님이 이제 도착하셨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아마도 이 가나의 왕의 신하를 만나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셨습니다. 가나에 주님이 이렇게 계신데 이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 왕의 신하 아마 헤롯 왕쯤 됐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신하라고도 하고 가족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단어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 예수님이 그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지금 거반 죽게 된 이런 상태인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거리가 한 30여 킬로 되는 우리로 지금 말하면 걸어서 하루 종일 한 8시간 이상 걸어야 되는 그런 거리죠. 꽤나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은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지금 예수님 앞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어찌 보면 먼 거리이고 또 예수님은 직업이 물론 그런 일을 했지만은 목수에 불과하고 자기는 위치가 무엇입니까?
왕의 측근이고 굉장히 높은 위치인데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자존심도 버린 것이고 또 먼 거리도 불사하고 뛰어간 간 것이죠. 그 바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체면도 버리고 힘든 것도 다 뒤로 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만약 이 왕의 신하가 자존심을 세운다든지 멀다 꼭 그 사람이 고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귀찮다 그냥 여기서 의원이나 불러서 한번 더 고쳐보자 이랬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모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 앞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야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서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서부 개척하는 그 시대에 백인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동쪽에서 이렇게 처음에 왔잖아요. 동쪽에 보스턴 이런 이쪽에 있다가 다 서부로 가지 않습니까? 서부에 석유가 나온다, 서부에 금이 있다 이런 얘기 듣고 다 그래서 서부 개척 시대 아닙니까? 다 서쪽으로 사람들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가족들 데리고 서쪽으로 미래를 꿈꾸며 이사가고 이제 이러는 것이죠. 근데 빨리 가야 좋은 땅을 차지하고 금 광맥을 또 차지하고 석유를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에 사람들이 저마다 서둘러서 그 서부를 향해 갑니다. 그 가는 길이 얼마나 멀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말을 타고 마차를 대동하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서부로. 근데 한 가족도 예수님을 믿는 한 가족도 이제 우리도 서부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동네 사람들과 이제 같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어도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 차지하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은 주일만 되면 그냥 가던 자리에 멈추고 오늘은 안식일이지 하고 하루 종일 쉬고 또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간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렇게 가서 다 땅 차지하고 당신들은 차지할 땅도 없다.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가족은 계속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서부에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먼저 갔던 사람들이 아마 다 땅을 차지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가서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던 사람이 다 없어요. 왜 없었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다가 쉬지 않고 달려가다가 말이 그만 병들고 또 마차가 부서지고 또 사람들이 병들고 이래 아프고 이래서 결국 오지 못하고 또는 오히려 더 지연되어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그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이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귀한 복의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해요. 주일날 바쁜 일도 있겠지요. 또 꼭 해야 할 일도 있고 또 돈이 되는 일도 있고 사업상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주님. 아무리 당장의 눈앞에 이익이 내게 있을지라도 저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주일을 성수하시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나아가는 자리는 참으로 귀한 자리, 하나님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좋은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왕의 이 신하가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자기 얘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오늘 무엇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참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 얘기를 했지요, 참. 그렇게 하는데 4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물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했지만 특별히 이 왕의 신하에게 또 한 말씀입니다. 그 왕의 신하에게 표적을 보지 아니하면 믿지 못한다.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다른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믿고 있습니까? 표적 때문에, 기적 때문에 믿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표적과 기적을 계속 보여주시고 있지만은, 그런데 그 기적 때문에 믿고 기적이 없으면 안 믿고 이런 신앙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 좀 질책하시는 거예요. 표적 기적 안 보면 안 믿으려고 하는구나. 이건 주님이 별로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뒤에 보면 20장에 보면 도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잠깐 어디 자리를 비웠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도마만 못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돌아가셨는데. 나는 예수님 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피 흘리시고 옆구리가 창으로 찔린 거 다 아는데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 내가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손에 넣어 볼 수 있다면, 그리고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 볼 수 있다면 난 믿을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안 믿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 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 보아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놓아 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믿음이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과 정말 희한한 일, 그것만 가지고 믿는 믿음,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죠.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나 그것보다도 아무런 표적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곧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으로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고쳐버리셨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인 아들을 고치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 기적, 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믿어야 될 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왕의 신하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 질책을 하셨을 때 기분 나빠가지고 포기하거나 뭐 화를 내거나 그리고 돌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주님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시 뭐라고 하는지 4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끈질기게 끈기 있게 계속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해보기는 해보잖아요. 기도도 해보고 뭘 해봅니다. 근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유 해도 안 돼. 포기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4.5 부활절 이후 초청잔치 또 뭐 11.6 이 추수감사잔치 해마다 해서 초청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별로 안 오잖아요. 왔다가 또 오늘도 썰렁하게 아무도 또 다시 안 오잖아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죠. 좌절이 되고 이거 또 해야 되나? 이번 가을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이렇게 되기가 그렇죠. 목회자가 제일 그렇죠. 이거 또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들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때가 있을 것이다. 이 왕의 신하는 어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단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간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죽으려고 하니까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좀 살려주세요. 값 좀 내려가 주세요. 내려가면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아버지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끝까지 간청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딸이 귀신 들린 딸이 있었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좀 고쳐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로보니게는 이방 지역입니다. 버니게 지역이고 그렇죠? 이방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방 지역 사람이 왔을 때 주님 어떤 뜻이 있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떡을 개에게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지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줄 여력이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를 또 이랬습니까? 지금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고통 속에 있는데 그런 말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도 떡에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께 계속 끈질기게 간청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딸이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 별로 반갑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주님은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 끈기 있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청하던 그 여인이 불의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을 때 기적이 해결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는 끈기 있게 끝까지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십니까? 저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 금요기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도 전했지만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금요일날. 특별히 저는 금요일날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금요일날. 성령 금요일. 이날 와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마침내 응답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기쁨 금요 기도의 시간에 간증하셔도 되고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그때는 간증의 시간이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누구라도 신청을 하시면 나오셔서 그 주님이 기도했더니요 응답하셨어요.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금요일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금요 기도에 우리 교우들이 모이겠죠. 많이 모이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이면 성령 충만받고 주님 만나고 신앙이 성장하고 각 삶이 윤택해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기도의 시간에 나오셔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표적보다도 이 말씀 한마디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거의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났지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의 또한 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많은 말씀, 구약만 해도 전체가 1289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절들은 수만 절이 되겠죠. 이 절절이 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이 약속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D.L. 무디라는 아주 유명한 부흥사요 영적으로 굉장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디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한 여인이 참 궁금했어요. 무디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무디를 찾아갔습니다. 무디 선교사님. 네, 선교사님의 성경을 제가 좀 보고 싶은데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디가 늘 보던 성경책을 이렇게 줬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성경 절절히 많은 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TP라고 써있네요. TP. 이게 뭡니까? TP가.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한다면 tried, 그 다음에 proved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입증이 된 거예요. 프로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된 절마다 TP를 썼는데 그게 막 많이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절절히 읽으면서 그래. 성춘수 권사님 아마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TP라고 써야 할지도 몰라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그 위경에서 건져주셨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말씀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서 이루어지면 거기다 항상 쓰시면 그렇게 좀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점점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무슨 믿음이에요? 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조금 부족한 듯한 이런 믿음이었는데 이게 점점 변화되어서 나중에는 어떤 믿음으로 성장했습니까? 마지막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에 있는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어떤 믿음입니까?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온 가족의 믿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렇죠? 이미 앞서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만 살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자이시오, 구세주이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믿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표적과 기적, 나의 위험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의 믿음, 단순한 이 세상에서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모든 인생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그런 믿음입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려울 때는 흔들리고 그렇다면 그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관찰해 보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계가 이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저는 이게 핵심이에요. 믿고 가는 게 중요해요. 믿고 가는 게. 지금 빨리 같이 가세요. 지금 32km지만 내 아들 살려야 되는데 주님 제가 업고라도 가겠으니까 주님 같이 가세요 하고 지금 모시고 가려고 막 그러는데 주님이 안 가. 너 혼자 가라. 이미 살았어. 이렇게 말씀만 하셨거든요. 그때 화를 내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이 왕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믿은 거예요. 주님이 살려주셨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 그리고 가보자 하고 믿고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이 나중에는 어떤 믿음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는 믿음으로 변하고 가족이 구원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해보는 것입니다. 트라이 해보는 것입니다.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시도도 안 해보고 어떤 일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받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셨다면 지금 당면한 어떤 기도의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한 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첫 발자국을 내디시면 반드시 믿음도 성장하고 놀라운 기적을 다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왕의 신하들과 신하와 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 믿음으로 순종해서 더 큰 믿음 되게 하시고 가족이 구원되는 믿음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